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1월 24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땡스기빙 시즌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의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서라도 자비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은혜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작품임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하고 살아온 삶을 허무하게 보이게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저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친히 토기장이로서 손으로 빚으신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든 시기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감사로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습관적인 불신앙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가로막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 되도록 보호해 주옵시고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시고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원하건대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의미의 소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63장 19절 말씀에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큰 산과 같은 권세와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온 백성이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간절한 염원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으면 좋을 텐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늘을 가르고 속히 임하셔서 우리들을 돕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염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강림이 있었던 그 강림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결전을 벌였을 때에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제물과 나무와 흙과 심지어 그 주위에 도랑을 파서 채워두었던 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핥아버리셨습니다. 또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신 이 사건은 그들의 지각으로는 예상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들은 너무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간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서 원수들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한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던 어떠한 신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간절한 염원을 가지게 된 것, 이사야 선지자가 중보자로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까? 5절 말씀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징계 중에 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공의를 기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6절 7절 말씀에서 그들의 죄를 한마디로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내세운 의라는 것이 더럽혀지고 얼룩지고 냄새나는 천조각에 불과할 정도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예배를 드리지만 기쁘게 드리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붙드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모습이 부정하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들이죠.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속에 함께 있을 수 없다 하여서 공동체 밖으로 격리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 임재 아래서 머물 수 없는 누더기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모습이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일상적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습관이 되고 만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죄악된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대하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원래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기쁨으로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누구나 다 만나기를 원하시고 늘 찾아오시지만 다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자라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치가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일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 찾아가고 한쪽만 만나려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고 곁에 계셔도 우리가 만날 일을 하지 않으면,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길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로 오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들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어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것에서 회복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시기를, 강림하시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부정적인 현실을 나타내고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상황이 된 것은 바로 자신들의 누더기 같은 부정한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처한 부정적인 현실 안에서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긍휼과 회복을 베푸시도록 하는 그러한 서원이 자기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회복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이죠.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할 때는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신 모든 출생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그 후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선택된 가문들을 택하시면서 보존하셨던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은 우리의 출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신 은혜와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번영을 누리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할 때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멸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괜찮을 때,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쉬운데, 예를 들어서요, 요즘과 같은 이 팬데믹이, 이 세계적인 환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회복의 열쇠가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오래되면서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땡스기빙 주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오랫동안 누려왔던 자유, 건강, 풍요가 지금은 너무나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팬데믹 영향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각 소매업자들이 제품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전같이 못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뭔가 통제되고 제한되고 좁혀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요즘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하듯이 이전보다는 격리나 폐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일상의 회복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모이는 일이 부담됩니다. 여행을 다니는 일이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나와서 딱 예배 드리는 일 외에 일체의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수나 사망자의 수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과연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기는 나는 것일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이하는 감사의 시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정돈해 갈지, 우리가 과연 예전과 같은 일상의 행복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신 것인지 감사한 마음보다는 많은 질문과 답답한 심정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땡스기빙 시즌을 보내면서 감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깊은 신앙과 참된 감사를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죠. 1년 동안 얻은 수확이나 수입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감사할 만한 일이나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요, 혹은 상황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리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주의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것인가요? 히브리어로 감사는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 배후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토다라는 이 단어를 감사 외에도 찬양, 찬송, 감사제물 등의 다양한 의미로 번역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예배 본문이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믿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범사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 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범사이죠. 이러한 범사에 드리는 감사라는 것은 좋을 때든 힘들 때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은 항상 믿음 안에 있는 자의 태도를 유지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는 감사의 시즌에 우리의 염원과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문제, 사람들의 마음까지 파고든 이 문제를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희망을 주는 소원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신다고 할 때 우리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야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감사의 시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의 참된 의미가 상황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참된 감사의 시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